사랑하는 예수 찬양 예배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신명기 27장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과 또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십니까? 저주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축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그 옆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26장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 말하자면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꼭 남겨야 될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7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의 1차 설교도 중요하고 2차 설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별 설교인 마지막 3차 설교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두가 축복과 저주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축복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절대 저주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충격적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축복만 남아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나안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굉장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냥 말로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돌에다가 새길 뿐만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4절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돌들을 쇠 연장으로 잘 정말 예쁘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5절,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6절,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에 율법을 새겨서 기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발산 언약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들으면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돌에다가
정복 군주의 업적을 기록하죠. 그리고 세상은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둘 다 너무나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새기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뭔가 끝까지 남게 되기 위한 것을 새기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인간적인 업적이죠. 그리고 그 제단에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다 보면은 제사보다는 제단이 더 중요시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이미 돌로 기록된 왕들의 승전 기념비들을 보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비도 그렇죠. 내 업적을 기록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새길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재주로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제사보다는 제단이 더 중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쇠로 된 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잡아 바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그들이 만든 신을 스스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들었고,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법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설명이 다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시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거든요. 엄청난 특혜였군요. 그래서 그 막중한 직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왜 이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의문을 가지냐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왜 저주를 퍼붓는 곳에 이 돌비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축복받는 것에서는 아멘 하셨지요. 근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했던 적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선포했던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굉장히 뚜렷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했었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에 아멘하기 힘들었겠지만 철저하게 동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모두 받고 싶어 하지만 저주는 싫어합니다. 그래도 축복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저주에도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 놀아라, 즐겁게 놀아라,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 탈 수 있으니 선크림 먼저 발라라, 밥 먹고 바로 수영하지 말아라, 경고판 위에는 벗어나지 말아라, 파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당연히, 정말 내가 부모라면 당연히 행복하게 기쁘게 해수욕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의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물어봅니다. 너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수영 안 할 거지? 예 라고 대답해봐. 예, 그래, 잘했어. 너 수영할 때 경계선 안 넘어갈 거지? 예 라고 대답해. 네, 그러면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유원지를 가도 경계해야 될 내용을 경계하지 않을 곳에, 전혀 문제 없는 곳에 세워두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지역에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돌에 세운 율법을 에발산에다가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하면 28장입니다. 축복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8장에 목을 메고 있죠. 새해에 말씀 받을 때 27장 말씀 받는 사람 누가 좋겠습니까? 28장을 받아야죠. 그런데 28장의 축복을 건재하기 위해서는 27장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저해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27장에 나오는 저주받는 목록들 1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7번째,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8번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12번째, 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모든 조항마다 저주를 이라고 레위인들이 외치면 온 백성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는다고? 그렇죠. 이 질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로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까? 철없던 시절에 이 사실을 모르고 앞뒤 없이 사고치는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주에도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은 이미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서 해 두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31절,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32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하신 말씀을 27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8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충 지나갈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글자야? 또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발산 언약식,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듣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돌에 율법을 새겨 기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거기에 쌓는 것. 다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는 내 이름과 내 업적을 돌에다 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제사가 중요한데 자꾸 제단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제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예배 이후에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복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이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곳에 경고문을 세우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는 경고문을 세우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모라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가 내가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와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로 죽어야 할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껏 저주를 대신에 담당해 주신 것을 인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철든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효도하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